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이 LA의 큰 산불을 통하여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이 불이요, 바람을 타게 되면 이곳저곳을 옮겨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일군 터전과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삼키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보이는 불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 자나깨나 불조심, 우리 이 표를 잘 알죠. 작은 불꽃이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될 불이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불, 우리 안에 있는 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감정 안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과 깊은 가운데 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나 지금 열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열은 여기서 말하면 불 받은 겁니다. 화났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화가 치밀어 올라서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미 지나간 내용인 것 같습니다. BTS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지난번처럼 얘기했듯이 저보다 한참 아래 세대시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 저보다 한참 위 세대십니다. 불타오르네.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저보다는 한참 위.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계속 큽니다. 불타오르네, 파이어 하면서 계속 그것만 반복합니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랍니다. 뭔가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속이 불타오르답니다. 파이어, 그냥 다 불태우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대변한 아주 인기 있는 유명한 노래라고 합니다. 화가 쌓이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언젠간 우리를 통해서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금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군가 건들면 금세라도 폭발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을 통해, 어떤 사람은 눈빛을 통해, 어떤 분들은 말을 통해 이 화를 드러내고 분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출되면 반드시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화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같이 불이 협동하여 큰 불로 번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태울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를 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완전히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온 불은요, 무서운 불이기 때문입니다. 좀 좋은 다른 불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열정이라는 불도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 열정이 과하다 보면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지금 새하얗게 불태웠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완전히, 그리고 녹초가 될 만큼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잘 마쳤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의 영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새하얗게 불태웠다. 영어로는 burn out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burn out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것이 남은 것이 없이 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열정도 이와 같이 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와서 서보니까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모았던 한 전도서 기자의 우린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열정, 이러한 세상의 불로 살아왔던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는 이집트의 왕궁 안에 사는 그도 한낱 히브리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도록 왕궁에서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역사서나 어떤 드라마를 보면요, 이 왕궁 안에서 살아남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히브리인으로서 애굽 왕궁 안에서 살았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40년을 버텨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열정과 열심이 분노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노가 어떻게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폭력의 불길로 변질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열정 있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불합리한 상황을 보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폭력적으로 변하여 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기나 도구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순전히 쳐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여 모래 속에 파묻었답니다. 이것이 열정과 분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히브리인들이요, 아유,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히브리인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좀 당당하게 그들에 가서 그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히브리인들이 출애굽기 2장 14절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을 자신들을 위해서 쳐 죽인 모세를 향한 그들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일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이제 애굽 왕궁 가운데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분노가 표출되었을 때 이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였고 모세의 이 그때의 그 왕궁에 바로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만 했습니다. 광야로 이제는 40세부터 쫓겨나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어야 70입니다. 성경에 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열정이 없어졌습니다. 삶의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모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이민자의 삶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민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처음에는요, 얼마나 큰 열정과 우리가 소망과 꿈을 품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무시받지 않게, 멸시받지 않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에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또 표현을 빌자면 지금 새하얗게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니까 지금 번아웃되어 있는 겁니다. 건강도 없어졌고 기쁨도 사라졌고 미래에 대한 꿈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메마르고 건조한 겁니다. 그러면 좀 자녀들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더니 자녀들이 커서 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모의 열정에 감사하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답니다. 내가 뒤었답니다. 난 부모처럼 되기 싫답니다. 열심히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뛰어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아내도 그 남편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불타오르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디프레스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걸리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공황장애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의 지금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처음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으로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열심이
분노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저도 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처음에 전도사 때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모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요. 사람들의 칭찬도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오기 전에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나는 열심히 뛰는데 주변을 보니까 가만히 놀고 먹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더라고요. 난 이렇게 뛰는데 너는 뭐하냐 하면서 갑자기 주변 사람들 향해서 화가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번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아웃이 되니까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구원의 확신마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 열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는 놀라운 삶의 역사를, 은혜를 오늘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더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평소처럼 하던 대로 모세는 무기력하게 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던 길대로 호렙산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던 앙상한 어떤 가시 떨기나무를 그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평소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앙상한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무엇이 또 다릅니까?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불이 주변을 번져서 태워서 재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주변을 상하게 하지도 않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이것을 그냥 멀리서 지켜보지 않고 좀 가까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세는 더 이상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메마른 가지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니까 이제 200만 명에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자유케 하는 놀라운 그 시대를 비추는 아름다운 빛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도 이러한 불이 임했을 때 그를 변화시켰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순간에도 메마르고 갈급한 광야에 선 우리의 같은 인생 가운데도 이 불이 임하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비추며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생명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시키는 은혜가 우리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불꽃이 바로 우리 2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불꽃이 임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떨기나무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나는 큰 나무가 아니라 나는 가시 떨기나무임을 깨닫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시덤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나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그래도 좀 형체를 갖춘 뭐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광야의 중동에 있는 가시떨기나무는요, 나무가 아니라 덤불 정도입니다.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실까요? 여러분, 어떤 나무를 기대하셨습니까? 그래도 좀 가시래도 풍성하고 좀 이렇게 그런 나무인 줄 알았더니 이런 것들이 흔하게 있답니다. 광야에서 자랄 정도로 생명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효용성이나 가치가 없습니다. 다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룰 수 있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가 사실 메말라서요, 건조한 곳에 살기 때문에 불을 붙여봤자, 인위적으로 붙여봤자 10초 이상을 가지 못한답니다. 이게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아마 나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가시떨기 나무를 통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회복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떨기 나무가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세 전까지는 그가 혈기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로 쫓겨나 4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혈기가 다 빠져나간 80세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40세까지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히브리인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니까 아무것도 광야에 유폐되어 숨어 사는 80세의 여러분 무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왕자로서 돌봄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돼도 이제 남의 양을 돌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세는 자신이 이전에는 큰 나무와 숲을처럼 여겼을지 모릅니다. 한번 불을 붙이면 주변을 환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기회만 있을 때마다 자신의 그 나무에 불을 붙이고 사람들을 때론 두렵게 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다 타고 남은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이란 뜻은 메마르고 건조하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뜻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광야에 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처럼 자기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런 인생임을, 그런 인간임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큰 나무처럼 여겼고 그 열정을 불태우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있는 지금 이 물질 능력이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내게 번아웃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쯤 하면 됐지 하면서 뒤로 살살 물러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마저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은혜도 불태워 사라졌고 우리의 믿음도 불타 사라져버린 상황은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지금 마치 호렙산에 서 있는 떨기 나무와 같습니다. 가시만 나 있어서 다른 사람을 여전히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곳 가운데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임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이전의 열정은 나를 태우고 주변을 태웠다고 한다면 이 불은 보십시오. 그 나무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 주변을 여러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불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는 불꽃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불이 이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 그 마음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근데 구름 기둥이요 불기둥에 구름이 있는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강림하심으로 여러분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큰 불꽃은 아닐지라도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와 계시는구나. 그리고
왠지 모르게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조금은 뜨겁게 하시는구나. 혹시 이 마음을, 이 경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불로 임하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눈물 가운데 감동케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불꽃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 불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불과 같은 말씀으로 임합니다. 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큰 실망 가운데 낙심하여 번아웃돼서 엠마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 소망도 없이 번아웃돼서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차가웠던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마음을 찌르고 내 골수를 찌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성령의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더니, 그 전에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전심을 다해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먼저 임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러지기 시작했을 때 그 온 마가의 다락방이 뜨거운 성령의 불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의 열정은 그들을 번아웃 시켰지만 이 성령의 불은 그들을 회개케 하였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명일은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회복케 하시는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저는 소망하고 저는 이 시간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한 우리 이부 예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봉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번아웃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주변은 차갑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 토렌스에는 이제 교회에는 부흥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때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불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메말라가고 광야와 같은 호렙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그 불을 향해서 그 다가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불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큰 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임하는 작은 불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가서 이 큰
큰 광경을 보리라.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일어나는 반복적인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불꽃을 큰 광경으로 그가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불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이 따뜻한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따뜻한 불씨들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작은 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큰 광경으로 여기고 의지를 돌이켜 그 불에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고 다가갈 그때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불꽃을 향하여 이제 큰 광경을 여기며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80세가 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신의 열정으로 열심히 달려왔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젠 앙상한 가시 떨기와 나무 같은 호렙산에 서 있는 나무와 같이 됨을 깨달을 때 그 불꽃을 이제는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큰 광경으로 보며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작은 불꽃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우리의 서원한 제목들을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내가 떨기나무 힘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나와야 되는데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엎드리는 자리로 다시 엎드려야 되는데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불씨와 같은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작은 광경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을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작은 불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놀랍고 큰 역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오는 모세에게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오늘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을 벗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신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를 말합니다. 세상에 신을 신고 다니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때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는 가시떨기와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내 열정으로 나를 불태워 살아왔지만 내 주변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남아있는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신을 벗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신발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호렙산과 같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다시 아름다운 풍성한 나무로 다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변을 태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을 밝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는 남을 태우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보호하는 아름다운 그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을 시원케 하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을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생수의 강수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습니다. 바라고 아끼는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솟게 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됨의 삶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길을 다시 한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